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나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계속 이제 언약의 여정 CBDRP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오늘은 삶에 대한 집중 치유, 어제 우리 강단 말씀이 절대 주권과 기도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교회고 또 절대 주권대로 이제 되어지는 것을 믿죠. 그리고 절대 주권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신뢰에 대한 부분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왜 여러분들 녹취본도 있고 요약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 것으로 계속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녹취본과 요약본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말씀에 대한 소개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 자신이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참 중요하게 구원을 받고 난 이후, 구원 이후의 삶이 진짜 절대 주권인가 생각해 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남은 중요한 삶이 구원 이후의 삶이 절대 주권인가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두 가지 단어를 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되겠지라고 체념해 버리는 것과 절대 주권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그래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종교성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절대 주권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거든요. 실제로 내 주위와 환경이 어려우면 눌리지 절대 주권 어제 주신 말씀 붙잡고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교회 사역자, 조장, 서기분들이 이거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거의 못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체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뭐 믿는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주권을 믿는 게 진짜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주권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세밀하게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애국으로 갔다가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칭함을 받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또 갑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이 기도가 성경을 응하게 하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제 강단 말씀에. 그게 뭐냐면 말씀 따라 가야 돼요. 말씀 따라. 그러니까 기도가 뭐가 기도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한테서 나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 마리아, 요셉이 그 예수가 애굽으로 간 것도 말씀을 이루게 한 거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기도해야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그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입니다. 맡기는 자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가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실제로 진짜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주위와 환경과 관계없이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어제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물론 좀 훌륭하게 이렇게 녹취에 대한 부분과 요약본이 잘 돼 있지만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어제 이렇게 붙잡았어요. 요걸 가지고 포럼이다라고 합니다. 녹취를 읽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에서 왜 그냥 요약본을 읽는 거는 강단 말씀을 내가 좀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읽는 거지, 그거는 포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포럼은 저와 여러분이 혹시 저와 저처럼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어제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또 포럼하면서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어제 우리 드러아 교회 그 최영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어제 제 절대 주권에 대한 기도가 그 현장에서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성취죠. 그러니까 말씀 성취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많은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상대방도 많은 은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에 오늘 이 강단 말씀을요 또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내용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포럼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말씀에 듣는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3 집중치유에 대한 부분, 이 서론에 보면 힘을 가지라 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서론에 떴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능력, 무기력, 이해력도 없는 무이해력, 또 포용도 안 되는 무포용력, 그 다음에 가장 심각한 게 영적 문제죠. 지난주에 237 미션홈 훈련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영적 문제는 치유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내게 적용해 보면 내가 가진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희망이 없고, 그러면 내게 남아 있는 거는 절망과 그런 것밖에 없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는 거는 치유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다. 그러면 뭐냐? 영적 문제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을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영적 문제를 치유해야지라고 치유된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영적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라고 할 만큼 없어진 거예요. 제가 유목사님이 감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주셨거든요. 어제 본부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감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약과 주사를 먹으면 감기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또 감기가 또 든다는 거죠. 근본 치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 치유를 어떻게 하냐? 내 체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체질을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다 있는데 이게 영적 문제 치유해야지 한다고 치유는 안 된대요. 그러면 뭐냐? 영적 문제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힘으로 내가 가진 영적 문제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너무 사람이 하는 말일 것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 천상에 있는 메시지인데, 근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이 무너진 이 영적 문제로 모든 문제 왔잖아요. 이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복음으로 없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문제 치유한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안 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돼요. 복음을 들으면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치유 사역자들 보니까 저는 치유 사역자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도님이 너무 불쌍해서 타협을 해요. 너무 불쌍하니까 예,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또 괜찮아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치유 사역자 하는 사람들 보니까 욕이에요. 사람 머리를 대가리락 하고요. 니는 멘탈이다 하고, 정신 안 차리면 니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못해요. 너무 좌가 안 맞는 용어이기 때문에. 근데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진짜 격한 언어 막 써요. 그런데 그런 격한 언어를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들어도 돼요. 저는 안 들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복음이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치유 사역 하시는 본부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는 저보고 뭐 대가리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정상적인 언어로 대화하거든요. 근데 치유 사역 할 때 보니까 뭐 무서워가지고 제가 뭐 너무 용어가 틀려져요. 갑자기 용어가 틀려져요. 그거 막 작대기 한번 뚜리면서 막 하니까 뭐 정신이 번쩍 뜨고 사람을 저는 무서워서 막. 그 왜 그러냐면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왜? 너무 편안하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너무 편안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영원히 그분이 치유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들어가기 위해서 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 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져야 된다. 정답입니다. 이게 미션홈 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왜?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안 고치신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위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으시고 하나가 되도록 만든다. 이게 원네스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믿어지면 영적 문제가 없어져요. 영적 문제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 치유 안 돼요.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그 자체가 이미 치유 안 된다는 겁니다. 100% 제가 장담하는데 영적 문제는 치유가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복음 듣고 힘 얻어서 없어져야 되지, 내가 치유해야지. 내가 치유해야지. 그 사람은 아직 치유가 덜 된 사람이에요. 치유된 사람은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몸부림친다? 아직까지 그분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격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나빠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 제가 보니까 좀 언어들이 거칠어요. 근데 거칠게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칠게 안 하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잔소리라는 거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어느 엄마가 잔소리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하면 어떠니? 이렇게 잔소리하는 엄마가 누가 있습니까? 당장 욕 나오잖아요. 네 애비 닮아가 이렇지만 니는 왜 이렇게 잔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듣기 싫은데 그게 강제적으로라도 그 의미와 내용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잔소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 다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근데 어떤 분은 치유 사역 한다면서 정상적인 사람한테도 격한 언어를 쓰면 그 사람 치유 안 된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담임 목사님이나 유광수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치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치유 사역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치유된 사람은 영적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요런 사람한테는 요런 언어로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격한 언어 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좀 채찍을 가지고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요 사람한테는 그냥 대화만 해도 알아듣고 이런 게 다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 사람이면 치유가 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치유됩니다. 정답은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영적 문제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그래서 오늘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치유입니다. 이걸 가지고 치유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언어들 중에도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야, 영적 문제 치유받아라. 치유가 안 돼요. 영적 문제 치유받아.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안 되면 치유는 영원히 안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지라고 한다 그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치유 덜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이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열심으로. 그건 죄송하지만 치유라는 부분과는 좀 멀죠. 말씀 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이 영적 문제가 없어진 사람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왜? 그 자체가 이미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서론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문제는 치유받는다 해서 치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꼭 이걸 명심하시고 이게 없어져야 된다는 게 정답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격한 언어로라도 사용해서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격한 언어, 저하고 여러분들 상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격한 언어 사용한 적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저한테 이상한 했지만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격한 언어 사용 안 하잖아요. 그냥 복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말밖에 못해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냥 이 복음이면 다 됩니다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면 다 됩니다라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복음이면 다 돼가지고 내 영적 문제가 없어졌는데 이래 되고, 이분은 아직까지 복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갖고 있는 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님도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강제적으로. 보통 복음은 강제가 아니잖아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류는 강제적으로라도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우리 아이들을 잘 인도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힘을 딱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뭡니까? 결국 이거거든요. 각인. 이 각인이란 게 무섭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갖고 있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갖고 있는 게 다 각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코로나19 두려움, 경제 어려움 두려움.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오냐면, 죄송하지만 생각과 마음이 아직 복음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아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회 30년 다녔고 50년 다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이때까지 전도자들을 봤을 때에 교회 30년 50년 다닌 사람들이
이 종교와 복음을 헷갈리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복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 내가 있는 주위와 환경을 눌리지 않고 뛰어넘는 게 절대 주권 메시지인데, 내가 주위와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은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소수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은 그런데 눌리지 않고 언약 잡고 승리하면서 절대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도 봤거든요. 또 제가 그런 제자가 또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 제자로 전도 선교하는 제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답니다라고 해도요, 생각과 마음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있는 대로 두려움에 딱 잡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커요, 복음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은 뭡니까? 염려. 이게 더 커요, 복음보다. 그러니까 각인이 복음이 아니라 각인된 게 염려가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확 장황해 버리죠. 욥기서 3장 25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대로 임해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내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왔다. 생각과 사고가 그래서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복음을 알고 있죠.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이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 염려, 불안,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각인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각인은 뭐와 같냐? 영적 상태와 같다. 내 상태가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있는 이 상태가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몸의 상태와 건강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각인된 게 완전 복음이라면, 절대 주권이라면 이것이 다. 근데 대화하면서 의외로 제가 이렇게 스타렉스에 타면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 듣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겁이 나요. 이 다 드러나잖아요, 대화 속에서. 각인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만나면 말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중간은 가는데 말해버리면 다 까먹어 버려요. 왜냐하면 각인된 게 나오니까. 유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목에 가시, 생선 가시가 있으면 생선 대가리를 위에 올리고 깨꼼발, 일본말로 깨꼼발 짓고 침을 3번 뱉고 뭐 익하면 낫는데 익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화가 복음이 아니고 그런 식의 대화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금방 알죠. 기도하는, 절대 주권과 기도하는 사람도 금방 압니다. 이분의 상태 파악해버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말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화하다가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왜 그러냐? 돌키니까. 이게 각인된 게, 여러분들 각인을 숙일 수 없어요. 각인된 건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이 각인된 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 치유가, 영적 문제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치유되자, 다 됐다, 치유하자, 치유 덜 된 사람입니다. 그냥 감사, 없어졌고 모르겠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게 또 가야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각인이 잃어버리니까 뿌리가 여러분들 체험한 그대로 나옵니다.
열매가 그대로 나오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나오니까요. 그 체험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는 체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험을 갖고 맞다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겨요. 그 복음 체험이 안 되어지면 결국엔 다른 거 나옵니다. 복음 체험이 안 되면 다른 거를 붙잡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기준인데 다른 거 많잖아요. 그거 딱 잡고 있습니다.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그러니까 복음 체험되면 다른 거 안 잡아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다락방, 지교회,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복음 체험되어지면.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저는 어제 들어와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노예 파송 예배 드리면서 말씀이 성취됐어요. 어제 절대 주권이라는 게 이게 메시지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절대 주권이라는 말씀이 그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셔야 돼요. 이 어려운 현장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굉장한 큰 그릇을 만들기,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게 기도응답이고 그게 전도예요. 아무 말씀과 관계없고, 그러니까 말씀 체험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말씀 체험은 그냥 어제 주신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게 그게 말씀 성취예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매주일 보고 매일 보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 뿌리가 달라지죠. 근데 뿌리가 체험된 게 다르면 자꾸 이상한 거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그리고 이 기도 체험도 되어지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 절대 주권과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와 교회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어제 돌아와서 인천이가 이제 고3입니다. 뭐 취업도 되고요. 좋은데 취업했는데 안 갈라 하는데, 근데 얘가 뭐 하냐면 자기가 들어와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11조 선교 헌금 뭐 하여튼 이제 모든 헌금을 이제 그쪽 교회에 섬기겠다. 지금 가까니까 지금 가도 되고 또 고3이니까 졸업하고 가도 된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큰 하나교회에 있겠다고 했으면 제가 너무 실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언약 잡았거든요. 노바디 현장에 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 그래서 내가 이거 제가 진짜 아들 제대로 잘 키운 것 같아요. 내 만나본 어른들은 다 안 그렇거든요. 제가 만나본 어른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다 얘기하는데, 언약 잡고 한 교회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자기가 가야겠다. 그건 말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과 뿌리가 우리와 달라요. 각인 뿌리, 여러분들 가락하면 안 가잖아요. 여기가 편하니까. 큰 교회가 편하잖아요. 묻히기도 좋고 편하기도 좋고.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작은 교회 가야 돼요. 작은 교회 가지고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는 게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근데 뭐 안 가시는 분들이 그럼 제자 아니냐, 그런 말 아니고,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각인과 뿌리 체질이 여러분들 잘 이게 진짜 복음으로 내려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뿌리를
복음과 말씀과 기도로 딱 내려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진 제자입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성도로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유광수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제자구나, 진짜 절대 제자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저를 볼 때 절대 제자구나라고 제가 만약에 인정받는다면 그 절대 제자가 영적 문제 있겠어요? 절대 제자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절대 제자잖아요. 그냥 목사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주신 방향 따라가는 거. 그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뿌리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체질이 딱 바뀐다. 체질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체질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운명이라 하잖아요. 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라. 가정. 내가 우리 신학생한테 그 얘기했어요. 니 저 엄마 아빠 닮지 마라. 엄마 아빠 닮지 마라. 엄마 아빠 닮으면 니 목회 절대 성공 못한다. 저도 목회 잘 모르지만 왜 그러냐니까 엄마 아빠가 계속 여기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부모를 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 싫어요. 저희 어머님도 싫어요. 근데 복음으로 보니까 아버님과 제 어머님이 불쌍하게 보이고 안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를. 복음이 자꾸 들으니까 영적 문제 없어지니까 제가 부모를 안 닮으려고 하고 이 가정을 안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본인의 영적 문제를 자녀한테 강요해요. 본인이 살아온 게 맞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한테 절대 네 부모님 닮지 마라. 네 닮을 거는 신학 그만둬라. 신학하면 안 돼. 네 영적 문제 그대로 목사 돼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안 해야 된다. 네 다른 직업 해라. 영적 문제가 없어져야 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 훈련시킬 때는 제가 그렇게 강하게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절대 이게 가정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 부모 닮으면 큰일 납니다. 부모를 뛰어넘고요, 가정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학업, 이 업이 많죠? 이 업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살리러 가야 되는 노바디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못 뛰어넘다? 복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득해가지고 본인은 치유됐다 하지만 남들 보기엔 치유 안 됐잖아요. 본인도 알아요, 치유 안 된 거.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뭔가 자꾸 덮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은 안 되는데 자꾸 되어지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도 무너지고 직업도 무너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요 걸려가지고. 그리고 자기 업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요. 교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잖아요.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게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경험이 맞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말씀 주어진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최고입니다. 내 경험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 따라가요. 이번 주는 절대 주권과 기도입니다. 왜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냐? 내 현장에서 안 누리는데 뭐.
여기서는 누리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안 누려지면 안 누린 거예요. 여기서 누린 건 가짜예요. 내 현장에서 말씀 잡고 누리는 게 진짜예요. 체질이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영적 문제가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내가 고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안타깝죠? 저는 제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담임 목사님이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는 불신결혼 하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 불신결혼식에 앉아가지고 본인이 우리 당신께서 복음이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자리에서 그거를 지켜보면서 기도하시겠지만 좀 생각이 많이 만감이 교차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내 자녀를 두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내 자녀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자녀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부모님을 제가 기도를 한다는데 그게 안 보여요. 정말 자녀 위해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부분을 얘기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아예 니는 니고 나는 나다. 복음 딱 저는 영적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없어졌다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 근데 아들이 어제 제가 너무 기뻐했거든요. 아들이 내보다 훨씬 복음 더 깨닫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야 진짜 감사 나오더라고요. 복음을 더 깊이 누리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공부 1등에서 여러분들 자녀가 기뻐했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서울대에 가서 기뻐했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도 아니고 1등도 아니고 그냥 복음 하나 붙잡고 생각과 사고 속에 복음으로 생각하고 약한 교회를 도와야 되고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기특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체질로 되어 있다면 노바디입니다. 어디 현장에 갖다 놔도 다 살아남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도 다 살아남아요. 우리 하나교회가 이런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지도해 주신 우리 교육국 우리 담당 그 교육자분들이 야 진짜 보이지 않는 숨은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렘넌트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꿔야 렘넌트가 보잖아요. 여기서는 어제 충격적인 고백 또 들은 게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교육자는 늘 가난하거든요. 교육자는 늘 가난한데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가정에 가난하다는 그 생각을 내가 안 물려줬으니까 체질이 바꾼 거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잡혀서 영적 문제 딱 잡힌 게 아니고 그것도 뛰어넘어 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이걸 누리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영적 문제는 몸부림쳐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됩니다. 정답.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결론.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결론입니다. 1장 6절 말씀까지. 지금이 아니에요.
그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그 목사들 막 욕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너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큰일 나요. 저처럼 모자라는 목사도 그 자꾸 제가 모자라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어느 날 다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르게 되는 그 목사의 모습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 백강주 목사님한테 내가 그러는, 목사님 수요 예배 때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상처 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내가 요 앞에 비너스 그 가가지고 요거 6번 관리 받아라, 꼭 받아라, 관리.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조금 상처 나게 보이니까 그거를 좀 해서, 그래서 목사님 그 내가 한 30만 원 든다 했거든요. 그 내가 장인 장모 뭐하냐, 내가 여기 카드 뺏어가 해라 당장. 오늘 카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요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요 점이 큰 게 있었는데 요 비너서 가가지고 줄였어요. 6번 받고. 그러니까 화면이 좀 되도록이면 좀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저 목사님의, 그때 여러분들 지금 욕했던 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신학생들 욕 안 해요. 왠 줄 알아요? 야단은 좀 쳐요. 근데 왜냐면 이 친구들이 앞으로 세계를 살릴 그 신학생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 지금 뭐 그 학교 합니까? 왜? 이 날이 오니까. 이거 하는 사람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모자란 목사라도 여러분 자꾸 욕하면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혜가 두어진다 반드시. 얼마나 이 특혜가요, 복음 있는 사람에게 특혜가 주어집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있는데 선한 것을 구분한다 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항상 저 사람 선한 걸 봐오고 도와주려고 하고 잘 되는 걸 가지고 세계복음 알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특혜가 전도자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했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들 딱 보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성도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배경이 뭡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 배경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시민권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는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것 자체가 죄송하지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두렵죠. 평강이 없으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내 현주소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속에 있는데, 능력 안에 있는데 두려운 게 뭐 있냐? 끝.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참 믿어지는 게 빌립보서 4장 19절 이때까지 전도 위에서, 이때까지 전도 선교만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우리 하나교회. 그리고 저는요 솔직하게 이렇게 막 교회가 크기나 뭐 이런 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지금도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전도 선교 안 하면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도 전도 선교고
큰 교회에서도 전도 선교고 다른 거 할 게 뭐 있냐? 전도 선교, 다락방, 뭐 지교회 이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드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뭐 특별히 아무것도 없으면 저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 자녀 교육 위해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제대로 알도록. 왜냐하면 제가 그래 들어왔고 저는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한 거예요. 실천하려고. 제가 들은 그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절대 주권과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들어와 교회 현장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였어요. 거기서 계속 흑암 결박 기도하고 이 메시지대로 말씀대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것이다. 그게 다지 뭐. 그럼 그게 내 성취예요.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이 다른 걸로 치유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복음 가지고 없어지는 그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치유한다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는 우리 지교의 사역자, 조장, 서기, EBS 요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기도로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할 모든 지교에 관련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